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건져내기 위해 건져낸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치유자가 치유를 받는데, 치유를 하는데 본인이 먼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유자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치유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려줬다고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키워줬죠.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될 것을 그가 알고, 그 부모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고 나일강가를 갔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바로 히브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모가 바로 요게벨 친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고 드디어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나일강에서 건져내시죠. 여러분, 당시 아이들은 보통 3, 4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아부에서 유치부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유치부에 맡기고 부모님들이 마음껏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 나이쯤 되자 바로 공주에게 데려가고 이제는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저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 했지만 그 전까지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드디어 바로가 그 히브리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요. 모세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모라는 게 이집트어로 물이에요, 물. 그리고 우세스, 우세스인데 우세스는 건져내다. 그러니까 모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들으니까 모세의 이름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세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데 이집트어로 모세는 능동의
의미라고 그래요. 건져내다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 공주는 자기가 건져냈으니까 건져낸 모세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 말로 이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건져낸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로 공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공주의 눈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모세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내십니다. 당시 이집트 왕궁의 문헌을 보면 왕궁 자녀들이 왕궁에서 적어도 12년 이상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왕궁 교육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권을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얼마나 그 교육이 탁월했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이었죠. 그래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남부를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의 동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바로 4살 때까지 자기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받은 그 교육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히브린이다. 너는 히브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조기 교육이 효과가 40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기 교육, 영어도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미술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앉았는데 제 앞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앉은 거예요. 금요 기도 때 제 앞에 잘 안 앉습니다. 네.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세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족이 어떤 분이었냐면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왔더라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잘 왔다고 그랬는데 제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통성기도를 하는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기특해가지고 끝나고 우리 방에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데려가가지고 네 이름 뭐냐, 장찬영이래요. 그리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뭐가 되길래, 뭐가 되고 싶어? 이거 질문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2살 때부터.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다시 되면 진짜 2살? 네, 목사님. 2살 때부터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피자 사 먹으라고 또 금일봉을 내가 줬습니다.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조기 교육을 하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4살까지 교육을 받고 드디어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나가봤어요. 궁궐 밖으로 나가서 고센 땅에 가봤더니 세상에 이 동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고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그는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언젠가는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애굽의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혈기가 오르고 그리고 민족애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아마 궁궐에서 무술도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 쳐 죽이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쳐 죽여가지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는 잘못된 사람을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얘기가 14절에 나오죠.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근데 여기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거부당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지만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더군다나 두려운 것은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세에게 겪게 하셨을까? 첫째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교육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는 실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그는 민족에 그리고 정체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인 성품이에요. 내적인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혈기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꺾으시는 거죠. 성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혈기를 버리고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무지를 버리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온유 과목 하나 들었다고 내가 온유해지고 혈기를 부리다가도 그런 교육 받아가지고 내가 혈기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집시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32주가 길다고 해요. 물론 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오래 하는 거예요. 훈련 1, 2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장교, 여러분 장교 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훈련 받아야 돼요. 김홍정 목사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훈련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는 게 보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으로 영적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훈련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그래 보내십니까?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를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까?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건 뭐예요? 바로의 다스림에서 건져내는 거죠. 바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나라에서 건지심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훈련을 갖게 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신약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 사단, 악의 권세 다스림에서 건져내셨다. 이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용어예요. 이게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와 다스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고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악에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생후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 소원 기도하시고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27살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부르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늘 복음 전하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내가 빨리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모세로 하여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학대받고 고통받는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살려주십니다. 또한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를 건져내는데 사용하시기 위해 나일강에서 건져주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한마디로 모세 인생은 건져내기 위해 건져낸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건져내기 위해 건져낸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건져내기 위해 건져낸 인생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그렇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건져내기 위해 건져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권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강전원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인도 비전 TV 인도를 가게 되는데, 제가 인도는 처음 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 비전에 참여하면서 윌리엄 캐리에 대한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서재에 있었는데 사실 읽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읽게 됐어요.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송공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두방에요, 놀랍게 세계 지도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 수송공이 세상의 공부를,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침례교 목사가 돼요.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인도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토마스 박사. 인도가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걸 안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사모님을 권유합니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자녀 넷인데 6 식구가 인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영국에서 인도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물자가 모자라가지고 희망봉에서 한 번.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도까지 가는데 6시간 항공기 도중에 빈밥 나오고 다 그러는데, 근데도 우리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5일도 아니고 5개월을 걸려가지고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7년 만에 한 영혼 구원합니다. 7년 만에 전도 한 명 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 번역에 전심을 다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인도말로 벵갈어로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10년 만에 번역하고 인쇄하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다 탑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활자를 구하려고 그냥 겨우 한 40자 정도 그렇게 구했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뭐 허망하고 탄식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워요. 그때까지 영국 선교본부에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원 한 번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고가 되고 영국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와요. 선교 헌금을 지원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영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젊은이들 가운데서 인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인도 선교에 대한 자원자가 우후죽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여러분이 부모든 교사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히브리서에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갈대 상자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구에서 구원을 받아요. 말구에서 구원의 싹이 틉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 학살을 유아살해 명령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피신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모세는 자유와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상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있습니다. 해방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억압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부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인생은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왜? 건져내기 위해서, 건져냄을 위한 건져냄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200만을 구원했습니다. 200만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십시오. 교사들이여 여러분의 반 맡은 아이를 살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친지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최고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섬김이나 이 세상의 구제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 꼭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태신자가 건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에 가난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건져냄을 위해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